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성 선함교회 복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나를 읽는 말씀, 우리 성경 통독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지난 6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다 읽었고, 이제 오늘 민수기 들어갑니다. 7번째 시간 민수기. 이제 남은 성경은 민수기와 신명기 이제 두 책이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다.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읽는 말씀이 나를 읽는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오나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채워주시고 지혜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주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충만하게 나타나고 또 임하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항상 성경 통독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모르는 것은 넘어가도 됩니다. 표시해 두시고 넘어가시고 은혜의 노트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오늘은 이번 주는 19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민수기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목적, 첫 번째,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여정을 기록하도록 오늘 이 민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약 2달 정도, 딱 정확히 2달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되고 민수기에 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가 약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1년 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그 첫 번째 first step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수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여정, 이제 광야 우리는 알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지났으니까 39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적은 책이 또 민수기예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죠?
민수기 13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조금 고난이 있어도 순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1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늘 또 배우겠지만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바란 광야에서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그들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하여 세워주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이요, 이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민수기를 왜 기록하셨느냐? 그러한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잖아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실수함, 그러한 실패, 그들의 실패를 쭉 기록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민수기는요, 민수예요.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센 책이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두 번의 민수가 나옵니다.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1장에 한 번, 그리고 26장에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1장에서는 누구를 계수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6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가면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26장에는 그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따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인생, 그리고 26장에는 그리스도로 속죄받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오늘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거듭되는 어떤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셨지만 약속의 땅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 그래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진짜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한번 무리바 앞에서 그가 가리키기만 해도 되는 것을 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내려쳤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 한 번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어찌 보면 참 야속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이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법을 다 지킨다 한들 한 번만 삐끗하면 죄인인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으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민수기는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민수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역사와 율법이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어찌 보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역사에 관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하나님 부르시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또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 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고, 물론 출애굽기도 전반부와 후반부는 역사와 율법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또 레위기는 전부 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민수기는요 출애굽기처럼 앞에는 역사 뒤에는 율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나왔다가 율법이 나왔다가 역사가 나왔다가 율법이 나왔다가 이렇게 무슨 우리가 직무를 짜듯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역사 쪽에 빠지다 보면 율법을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또 율법적인 부분에 또 집중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이따 구조를 또 우리가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계속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또 나아가고 있는지 역사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신 말씀들을 보충하시는 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은 출애굽기, 앞선 두 책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충하는 것으로 가나안과 이 애굽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3번, 민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수를 헤아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뽑아서 시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얼마입니다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시려고 민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민수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계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비록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대못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할 것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목적과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민수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여전히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십계명과 레위기의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시내산에 있을 때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발행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 고 시내산에서 마지막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을 보면 1차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2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행진하고 또 어떻게 행군할 것인가에 또 머무를 때와 행군할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막 섞이도록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지파별로 또 그리고 지파별로도 다 위치가 있었어요. 다 그거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 가운데는 늘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성막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물 때나 그들이 이동할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우리는 늘 교회 중심. 성도들은요 항상 뭘 하든지 교회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가도 오랫동안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에 휴가를 가더라도 늘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전에는요 항상 이렇게 늘 교회 중심 또 주일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근데 요즘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믿어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냥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3장에서 4장까지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는 따로 그들은 땅도 주지 않고 그들은 전쟁도 가지 않고 항상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3, 4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고요. 5, 6장은 여러 규례들,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와 율법이 섞여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사가 나오다가 5장, 6장에 보면 이제 여러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분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들은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이렇게 임신하시기 전에 제 위로 4명을 유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산부인과 간호사셨는데 그 같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보고 박 간호사는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서원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죄종을 만들겠느냐 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참 힘들고 지금도 참 힘들지만 그 당시엔 더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 불쌍하고 또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싫다고
그런데 그러면 아들을 줄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이랑 실갱이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아들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임신하고 잉태되고 제가 출산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나실인처럼 어릴 때 부모님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저에겐 그게 축복이죠. 세상의 친구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악한 죄 짓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정결한 이 제물로 드리는 이 나실인처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또 이렇게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다가 이렇게 나성서남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또 이 참 중요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각 지파별로 이 족장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우리 화살표 따라가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제 10장까지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10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0장에서 21장까지는 오늘은 19장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19장부터 또 이후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36장까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장을 보면 시내산을 이제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중간에 새로운 이제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한 39년간의 시간, 38년간의 시간이 되겠네요. 38년 정도의 시간이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11장 이스라엘의 원망 및 70인의 장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2장에 모세를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그런데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병에도 걸리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2개월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이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 위에 보시면 가나안 땅 여리고 그 옆에 보이시죠?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38년 동안 저 좁은 곳인데도 거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다가 38년 산 게 아니라 그들이 죽기 위하여 38년 동안 거기를 유리방황한 것이죠. 왜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됐거든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 위하여 38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다 가야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나성서남교회는 단 한 사람도 죽기 위하여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느냐? 내가 너에게 불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너 원망하느냐? 원망의 말대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 자꾸 부정적인 말하느냐? 너의 인생을 부정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장에 보면 또 세 번째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이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과 그 모든 재산이 땅속으로 다 파묻혀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에 대한 이 반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몸되신 교회, 우리 나성선함교회를 함께 잘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나는, 나중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들어갑니까? 이 궤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와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의 돌판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 기적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요. 18장에서 19장이 이번 네 번째 여러 규례들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중간에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 바란 광야라고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이 민수기 13장에 바로 이 바란 광야,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서 생겼던 일들이, 그리고 이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2장에서 36장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모압 평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 동편까지 올라가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 추천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해왔던 것처럼 토요일과 주일만 2장씩, 그리고 나머지는 3장씩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이번 민수기 19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전체적인 개관과 함께 1장부터 19장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계수했던 사람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 그 계수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시작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두 번째 민수기 26장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계수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수가 돼. 그렇지 못하고 멸망받고 광야 38년 동안 죽기 위해 살아갔던 그들의 명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수를 하나하나 세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그들이 행악하고 범죄하여도 그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게 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중간중간 나오는 하나님의 또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게 되어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성경을 펴시고 오늘 이제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입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독하시면 입술로도 말하고
또 그 소리가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또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이제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분량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촉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좋사온데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또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또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 말씀드렸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실 때 절대로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또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불쌍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늦은 시간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는 가운데 이 민수기에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카톡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라는 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통하여 육체가 다시금 소성케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또 행하였던 그 연약한 모습대로 죄악의 그 모습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약속의 땅에 모두가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 나성선함교회 아버지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